욕심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2025-2026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 번 더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활짝 웃으시면서 하십시오. 그래야 이 복이 좀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5년 26년 송구영신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남일교회와 함께 하시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했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지나온 1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용서하시고 새해에는 남일에 속한 모든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과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서나 시설에 계시더라도 믿음 잃지 않고 꼭 붙잡고 기쁨의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증가실 목사님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건강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먼 곳에 있는 자녀와 늘 오가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의 교회의 계획과 비전 위에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목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실 때에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목사님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2026년도에는 그동안 새로 직분받은 주의 백성 모두 축복하시고 목사님 중심으로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간섭하시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동력하는 시온 찬양대와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 땅에는 지금 전쟁으로 여러 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의 남일교회도 거기에 발맞춰서 잘 대처해 나가고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여 싸운데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28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도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2025년도에 우리 앞에는 이런저런 인생의 많은 파도들이, 크고 작은 파도들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경제적인 광풍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위험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 문제나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에게는 영적 침체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서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 많고 많은 인생의 문제의 파도를 다 넘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어깨 한번 두드려 주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대편에도 하십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토닥토닥 한번 해 주십시다. 수고 많이 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2025년 돌아보면 해마다 그렇지만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그 많은 인생의 파도들을 넘고 헤치고 헤쳐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28편의 저자인 다윗도 이 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의 인생의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비를 맞고 있었느냐? 1절 말씀이 알려주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상 다윗의 비명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그다지 크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기도의 톤, 기도의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부르짖을까요? 그만큼 다윗이 곤궁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렇게 됩니다.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여러분,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네,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다윗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정말 큰일 났구나. 어느 정도 큰일 났느냐? 죽을 위기에 처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절에 다윗이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는 이 표현은 그냥 말 그대로 비명에 가까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 앞에 천지간에 나를 도와줄 사람 없이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향하여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이 28편의 시편 28편 1절부터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달라집니다. 어디에서 달라지느냐? 우리가 읽은 6절부터 달라집니다. 왜 이 분위기가 달라지느냐? 왜 이 분위기가 달라지느냐? 여러분, 바로 다윗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기도다. 손도 이렇게 하세요. 기도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로 그의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유, 그거 기도해봐야 뭐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상황을 역전시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에 참 많은 일들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사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새롭게 맞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된다. 망할 것 같은 일들이,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처음에는요, 비명처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명처럼 부르짖음으로 시작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확신이 생겼어요. 어떤 확신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한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면 끝난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 문제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찬송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윗이 찬송을 시작한 것은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선제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선제적인 믿음.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선제적인 믿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으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모압과 암몬 민족이 모여가지고 여호사밧의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 군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에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대가 그들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웠지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도 두려웠어요. 문제 앞에서. 왜? 너무도 많은 적군의 수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수많은 적군들이 너희가 싸울 것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줄 쫙 서가지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라. 이렇게 말씀. 전쟁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적군은 저기에 엄청나게 모여 있었습니다. 전쟁 끝난 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팀을 조직해가지고 제일 앞에 찬양팀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갑니다. 적군을 향해서. 여러분, 군대가 아니라 찬양팀을 세워서, 이야, 만에 하나, 여러분, 만에 하나 하나님이 어이구 내가 실수했고 잘 몰랐다 이러고 하나님 일 안 하시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몽땅 다 전멸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어떻게 하느냐? 군대는 뒤에 있고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찬송하면서 나아가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의 2025년에도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문제 앞에서 주님, 나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고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1년 전에 기도하셨던 거, 작년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돌이켜보시면서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가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손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인생의 험한 파도를 넘어오게 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바로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 하나님을 방패라, 이렇게 말하죠. 방패라는 것은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과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위험들을 다 막아주셨다. 힘이라는 것은 내 내부에서, 내 안에서 솟아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죠. 다윗은 바로 자신의 방패와 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막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낮인데 해도 보이지 않고 밤엔 별도 보이지 않고 여러 날 동안을 그렇게 구원의 소망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곁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해 주겠다는 말이죠. 여전히 배가 풍랑 속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전히 여러분, 풍랑이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배의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힘이 죄수였던 바울을 그 배의 실제적인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삶의 광풍 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알게 또 모르게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뉴스만 틀면 여러분, 교통사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숱한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가 우리에게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신 것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게 지나가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자고 있을 때 강도가 도둑이 침입을 하려고 하다가 밑에서 고양이 움직이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해 가고 있는 그 시간에 그것이 지나고 났을 때 그 뒤에 사고가 일어났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숱한 사건과 사고들이 내가 알게 혹은 알지 못하게 지나왔던 것이 하나님의 방패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때 극심한 우울감과 이 업무 과다로 인해 지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가다가 성경을 폈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이 스펄전 목사님 영국이니까 영국 템즈강에, 우리로 치자면 요 낙동강에 물고기 한 마리가 그 템즈강의 강물을 다 마셔버린다는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당키나 하냐. 물고기 한 마리가 그 강물을 다 마셔버릴까 봐 걱정하는 거, 여러분 이거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왜? 그 강물은 그 물고기에게는 너무도 족하고 넘치기 때문에. 애굽의 생쥐 한 마리가 저 이집트의 큰 곳간에 들어가 가지고 그 곳간에 있는 양식을 이거 내가 오늘 다 먹어버리면 내일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거, 이거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그 곳간은 그 생쥐 한 마리에게는 너무도 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강물 앞에 내 자신의 고민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돼. 그리고 나서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 모든 우울감과 모든 것들을 떨쳐내버리고 길을 다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2025년 한 해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흐른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유일하고도 족한 분이십니다. 8절에서는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6절, 7절과 달라지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혹시 어떤 표현인지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까요? 6절, 7절에서는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보시죠. 여호와는 누구의 힘이시오? 그들의 힘이시오. 자기에게서 자기와 함께하는 공동체로 이 다윗의 시각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에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다윗의 시선이 확장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서 내 가족 공동체로, 우리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개인과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가 이제 표어가 바뀌었네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그 은혜를 성도들 개개인이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를 성도 개개인이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도 자연적으로 어떻게 된다?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 공동체와 개인은 따로 떨어진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는 지난 시간 아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힘들면 그것은 개인의 삶에도 은혜를 마르게 하고 복의 물결을 그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픔을 딛고 2025년을 지나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교회에도 우리 각 개인에게도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콘서트에서 나눈 것처럼 은혜를 흐르게 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를 흐르게 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왜요, 여러분? 왜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짜증과 불평이 그치고 거기서부터 다시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026년 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은인이라는 말은 은혜를 시작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조금 풀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를 흐르게 하는 성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이것이 2026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흐르게 하면 그 은혜가 교회를 가득 채우고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한량없이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할렐루야. 2026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에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시선을 넓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더 복된 2026년 열어가십시다. 끝으로 다윗은 그의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마지막 10절에서 알려줍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고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할 핵심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목자라고 고백하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주님을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인도하신다라는 이 단어 원어의 의미는요 좀 다릅니다. 제가 띄어놨죠. 인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는 들어올리다. 들어올려서 뭐 할까, 여러분? 안고 가다 혹은 어깨에 둘러매고 가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앞에서 목자라는 말을 했으니까 목자가 마치 길 잃은 양을 찾아서 혹은 다친 양을 찾아서 혹은 자꾸만 벗어나는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깨에 둘러매고 이렇게 가는. 제가 AI로 만들었습니다. 어깨에 양을 메고 가시는. 이것은 목자가 지친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뜻합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예전에 뭐였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아마도 이런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 다윗은 좋은 목자, 목동이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지쳐 있으면, 어린 양이 지쳐 있거나 아니면 길을 벗어나는 그 양을 다윗이 그렇게 들쳐업고 걸어갔던 그 경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양처럼 그렇게 어깨에 들쳐매고 가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우리 앞에 어떤 또 많은 인생의 파도들이 넘어올지 모릅니다. 어떤 큰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강 가운데 2026년을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 그 문제는 이 양이 감당하는 겁니까? 양을 둘러맨 분이 감당하는 겁니까? 길이 막 울퉁불퉁하고 막 웅덩이가 있고 이러면 여러분, 그 양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면 됩니까? 다 써놨는데, 여기 다 써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가면 됩니까? 하나님 어깨 위에 얹혀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양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어깨에 들쳐매 주시고 가니까. 여러분, 아이가 아빠 다리 아파 그럼 그냥 가, 그냥 가, 회초리 들고 막 때리면서 그냥 가, 이렇게 합니까? 목마도 태워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럽니까? 아무도 자식을 안 키워보셨나 보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업고 가잖아요, 그죠? 목마도 태워서. 그러면 애는 다리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사는 삶. 2026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
우리가 내가 막 다리 아파 죽겠는데,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내 힘으로 지혜로 머리 터지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어깨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다 들었는데 처음에 여러분 상황을 역전시키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나를 무등을 태워주신,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아빠 아버지 다리 아파요 그러면 업어주고 어깨에 메고,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나 다리 아파요, 이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깨 위에서 사는 삶은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웅다웅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실 것입니다. 그 삶은 다윗처럼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가 상황과 환경을 반전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패와 힘이 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깨에 즐거이 메고 가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아니 여러분 그 어깨에 온전히 기대어서 담대히 2026년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